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세상을 혼돈과 질서 사이의 긴장 속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마치 모래시계 속에서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알처럼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래시계의 원리는 단순히 혼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질서 속에 그 혼돈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시계, 처음에는 그 모래들이 작은 틈 사이로 무작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래시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정한 흐름 속에서 결국 모래가 완벽하게 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래시계가 그 혼돈 속에서 일정한 흐름과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모래시계의 원리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은 혼돈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은요,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혼돈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인 현실 앞에 당황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인 그 혼돈 속에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지방으로 가자.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는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호수가 너무 넓으니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바다의 물결이 광풍처럼 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바닷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호숫물인데 넓으니 그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중에 무엇을 만났냐면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부니 바람도 바람이지만 물결이 워낙 세니 그 배가 곧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씩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들어오는 그 물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은 해발 2814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산의 그 크기입니다. 그런데 헐몬산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산 꼭대기에 마치 요즘 우리가 보는 한라산이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헐몬산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봄, 여름, 가을에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갈릴리 호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헐몬산이 이렇게 높은 반면에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200m 낮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 해수면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닷물보다도 더 낮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보면 헐몬산은 높은 산이고 그 밑에는 골짜기처럼 웅덩이가 쑥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이상 기류가 생기면 그 바다가 정말 광풍이 나고 물이 뒤집혀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고 있는 가운데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피하고 싶지만 도무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바닷물이 들어온 그 배 안에 물을 다 퍼내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넘치고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그들이 물에 빠지는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것부터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벼운 것, 나중에는 도무지 안 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소중한 것까지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기구도 버리고 물도 퍼내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일 때에는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생존 도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까지 다 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내벗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배가 한 척만 간 것이 아니고 여러 척이 갔으니 도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바다에 있는데요. 옆에 있는 배라고 해서 피차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제자들이 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풍랑은 제자들만 만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단 한 번도 이런 풍랑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종종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광풍로드를 맞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지럽기만 합니다.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혐오, 그 혐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지고도 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과 노후 복지에 대한 불안감,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아픔, 몇 년째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에 우리는 현재 놓여 있습니다. 어느 시절이든 사람들은 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말을 읊조리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말세라며 혀를 끌끌 차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지금 이 21세기는 정말로 종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로 가득 찬 절망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IMF를 지나던 시기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삶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염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피부로 와닿는 기후 위기를 느끼며 우리는 또 한 번 근심합니다.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연약해진 육체를 보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늘어납니다. 남은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잘 세워가고 있을까? 나의 삶을 내가 과연 마지막까지 힘차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혹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지금 나를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두리번 거리기도 합니다. 마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도울 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도 딱히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풍랑을 맞아서 다 죽게 생겼다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사실상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일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 앞에서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 가운데도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도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침체되는 환경에 던져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혼돈을 이기고 견뎌내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희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 또한 아무런 방책이 없고 이제 우리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아직 너희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 배에 함께 타고 오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이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셨는데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막 침몰할 지경에 이르니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나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 그분을 깨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본문 38절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38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고물에 계신다고 합니다. 고물은 배의 뒤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8절 후반절의 말씀 볼까요? 38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말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39절 한 번 더 볼까요?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잠잠하라. 그 다음에요? 고요하라 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 그 바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고난에서 축복이 되어 고난 때문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아무리 힘써봐야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내팽겨 쳐도 채워지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에서도 광풍로드가 불고 어지러운 시국과 경쟁 상황 속에서도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안에 찾아들고 한도 없는 우울과 염려에 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무서운 바람이 내 삶에 불어 닥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그 무서운 바람을 꾸짖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꾸짖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단어가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나 찾아보았더니 누가복음 9장 4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누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외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부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아들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외아들이에요. 그렇게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가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에페티메센,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는다는 것이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사단을 꾸짖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마를 일으켜서 죽게 만들고 제자들에게는 광풍을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 삶을 죽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심을 받게 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악하게 조종해버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악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을 쫓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친 풍랑도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를 소망 삼지 마시고 의지할 사람을 소망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태로운 내 인생에 고난과 혼돈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 내가 가진 인맥이나 능력이 때때로 내 삶을 잠깐 유지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우리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온전히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의 삶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염려를 쫓아내 주시고 악한 세력의 역사를 내몰아뜨리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길이 캄캄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병마가 찾아와서 내가 도무지 이 병마로부터 도무지 일어날 가망이 없을 때 꼭 찾아야 할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다시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할 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꾸짖으시면 모든 것이 잠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로 주님께서는 이 기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삶이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시선은 그때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도무지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시선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당장의 앞이 캄캄하여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내가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내가 살고 있죠. 그러나 내일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단정지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염려, 그 미래의 불안감, 그것에 대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요. 내 앞에 있는 것 다 보이는데 그 뒤에 산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이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파도를 보지 마시고 파도 너머에 있는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마시고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배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진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고 주님이 나를 초청한 그날부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이 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견고히 의지하고 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다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분, 내 삶이 뒤집어져도 뒤집어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 내 삶이 다 깨어져서 도무지 다시금 삶이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깨져 조각나고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꼭 고난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까? 나도 고난은 싫어. 정말 싫어. 절대 싫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고난이 오니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실현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실현됩니다. 해서 바라기는 2025년
새해를 새 소망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의 삶과 모든 예배자분들의 삶 속에서 희망이 무너질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희망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영광된 삶으로 세워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한 삶의 방식은 희망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바라보며 희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통해 주님,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이 반드시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워 2025년 어떠한 혼돈과 풍랑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함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상 앞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서귀포 중앙교회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새해 새 소망으로 시작할 때에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